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진에 나오는 이 편말은 일본이 패망한 뒤에 러시아와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면서 남과 북의 경계를 그은 그 38선, 위도 38도선의 경계를 나타내는 편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38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38선은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라졌다가 휴전을 하면서 다시 생겼는데, 다시 생길 때는 양쪽에서 점령하고 있던 땅을 거기서 딱 멈추고 선을 그어서 휴전선이 되었습니다. 이 휴전선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둘로 나누고 있지요. 이 휴전선은 땅도 나누고 사람도 나누고 문화도 나누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죽이고 파괴하는 싸움입니다. 전쟁은 비탈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와 같습니다. 골라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밀어버립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궁극적으로 싸우는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인류 전체에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전쟁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면 선물이지요.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각종 전쟁으로 인해서 피로 얼룩졌던 20세기가 끝나면서 세계는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희망을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 인류는 정의와 양심과 민주주의와 평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류의 소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심장부에 있던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건물이 테러 조직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복수를 다짐했고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은 그렇게 새로운 전쟁으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이 계명천지에 누가 감히 전쟁을 계시하겠냐 생각했던 낙관주의자들은 사람의 그 위험성, 사람의 그 잔인함, 죄로 물든 인간의 무서움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러시아가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데도 대놓고 군비를 점검하면서 공격하겠다고 나섰는데도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과거의 무지하고 야만적인 배운 것이 없고 개화가 덜 된 인간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전쟁은 2022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위 문명화되었다고 자칭하는 인간들의 역사임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버리고 악으로 채워진 죄인입니다. 고상한 헤어스타일,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애써 잊고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 세계는 아직도 수많은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분쟁으로 울고 있습니다. 아직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로 밤잠을 설치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우리 땅.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과 미국 등 서방을 등에 업은 한국은 상시 전쟁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 협정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은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미사일과 각종 무기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도 기준으로 한 해 예산의 10%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냐? 52조 8,400억입니다. 52조 8,400억. 그 국방비에 10분의 1만 떼도 5조만 떼도 우리나라 교육 전부 무상입니다. 대학까지 무상입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리비아 내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무력 분쟁, 중국 인도 간의 국경 분쟁, 터키 시리아 간의 북부 쿠르드족 지역 충돌, 미국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의 내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일본과 주변 여러 나라들 간의 영토 분쟁, 중국에 있는 그 티벳과 신장 위구르족 문제,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등등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쟁과 전쟁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한 분쟁 지역에서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죽고 있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쪽에서는 그렇게 생사의 문제를 고민하며 고통받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뉴스를 통해서 영화를 보듯이 그 뉴스 일들을 접하면서 외면하고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분쟁과 전쟁을 통해서 동료 인간들의 고통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관심과 불신앙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들의 무관심과 방관이 오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료 인류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방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신앙 문제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현실 문제잖아요. 그게 어떻게 같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전쟁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자식들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건강하고 잘난 자식보다 아프고 못난 자식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자식도 물론 하나님이 돌보시지만 전쟁의 고통으로 힘들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못 먹고 못 사는 자식들을 하나님은 더 애틋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분쟁 지역에, 전쟁 지역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쏟기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락한 현실에 취해서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마음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외면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누가복음 7장 32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사건이죠. 애굽을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싸웠고 광야에서 또 여러 민족과 싸웠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성경은 전쟁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견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밥을 먹고 배설을 하고 일하고 잠자는 것과 같이 전쟁을 단지 인간의 삶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로 덤덤하게 성경은 전쟁을 묘사합니다. 전쟁에 우리의 삶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책망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도 하고 심판의 예언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이 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뭐냐? 전쟁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이든 혹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백성이든 그 누구도 전쟁의 위협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전쟁에 휩쓸리고 나쁜 사람도 전쟁에 휩쓸립니다. 개인이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인류에게 진정한 안식, 영원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수님의 그 평화 안에서만 우리는 참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배웁니다. 전쟁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전쟁보다 더 비극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을 통해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가져올 비극이 어떤 것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옥이 어떤 곳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이 바로 지옥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유는 한 민족이나 나라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이익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익은 비옥한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천년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국내의 분쟁이나 비난을 외부로 돌리려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신념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데, 명분이 없는데 실익이 없는 싸움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했던 아수르, 바벨론, 로마,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과 중국 모두 정복 전쟁과 영토 확장을 통해서 다양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이유고, 전쟁이 일어나는 신앙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푸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악이 가득한 겁니다. 그 악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권력을 잡으면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와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자 악한 마음이 생기고, 그 악한 마음은 아담과 하와를 서로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세상,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그 보편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평가입니다. 저기서부터 인류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졌을까요? 조금 나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죄악은 끊임없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함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권력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아도 된다는 그 악한 생각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푸틴 한 사람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들, 민간인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고 죽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악한 생각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에서 죄인이 되고 더 악해집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악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하늘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 분쟁, 다툼들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이 악함의 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전쟁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참전입니다. 정당 전쟁론이라고 옆에 적어놨죠. 소극적인 참전. 정당성이 있을 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당 전쟁론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민족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기독교인들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국가 동원령이 내리면 저도 우리 아들도 입대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땅과 재산을 빼앗기면 그 적국의 총칼 아래 자유도 신앙도 교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곧 가정도 자유도 신앙도 교회도 지키는 일이기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성도들이 총과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교회는 생각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전쟁 규약이라는 The Code of War라는 글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정당한 목적이란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또한 전쟁 중에라도 폭력, 약탈, 대학살은 피해야 한다. 전쟁은 평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비무장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교회의 두 번째 견해는 적극적인 참전입니다. 성전이라고 그러죠. 홀리워.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에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지를 방문하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시작된 전쟁입니다. 물론 이렇게 교회가 능동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전체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초대교회의 귀중한 유적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사랑하십니다. 권력과 아집으로 가득 찬 중세 교회가 만들어낸 씻지 못할 역사적 과오였습니다. 전쟁에 대한 교회의 세 번째 견해는 전쟁에 대한 거부와 반대입니다. 평화주의죠. 일반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태도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반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4, 4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로마서 12장 21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복수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폭력의 사용을 지향하고 비폭력으로 폭력을 맞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비폭력으로 폭력을 맞서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비폭력을 고수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선한 행동, 적극적인 의로운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신의 삶, 자신의 몸을 폭력, 협박, 강탈, 전쟁과 같은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의의 무기, 의의 도구, 의의 실천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세상의 흐름에 무기력하게 그냥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네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전쟁과 같은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품고 불의와 불법과 싸워야 됩니다. 불의한 권력자, 불법을 저지르며 폭력으로 다른 사람, 연약한 이웃과 나라를 침략하여 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넉넉고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서 강물로 불을 꺼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는 샬롬입니다. 잘 아시죠? 샬롬. 아랍어로는 살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라틴어는 팍스입니다. 팍스. 한자로는 평안, 그렇죠. 평안.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어 조용한 상태,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샬롬은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한, 온전해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샬롬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강요된 침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평화롭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걸 평화라 그러지 않습니다. 불의와 폭력으로 누르고 있는 안정 상태가 평화가 아닙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샬롬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않은 평화, 폭력으로 인해서 누르고 있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워낙 힘이 세서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조공을 바치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 그걸 팍스 로마나라 그럽니다. 로마 제국이 평화를 이루었다고.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힘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미국의 그 억압에, 미국의 그 불법에 눌려있는 상태를 평화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시편 8편, 85편은 참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85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여러분,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이게 참 평안, 샬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하게 흘려보냈던 불의, 불법, 무정함, 외면이 어느새 커서 큰 악으로 자라서 전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물교회 성도 여러분,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배웁니다. 평화는 피와 땀과 희생의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움도 앞서간 우리의 선조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겁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애쓰고 힘쓰고 있는 수많은 그 헌신자들, 귀한 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고 안락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내 앞가림 한다고 바빠서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있지만 전쟁은 언제나 우리 코옆에, 코앞에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력도 길러야 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상대방의 그 도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모습은 의의 무기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중국 안에도, 북한 안에도, 러시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런 도발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반대해서 도발 못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한 이상과 꿈을 이루어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상급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작은 일,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가 있는 학교와 우리의 마을, 그곳에서 평화가 시작되면 그 평화가 점점 커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음을 택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열정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 더 평화로운, 조금 더 행복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우물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